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사야서 40장 27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같은 여호와가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참 한 해가 너무나 훌쩍 빨리 지나갔습니다. 2012년도를 돌이켜보면은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나름대로 큰 일도 있었을 것이고 어려운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힘든 일도 있었고 또 참 감사할 많은 제목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희도 개인적으로 참 돌이켜볼 때 은혜 나는 공동체가 오랜 기다림 끝에 이곳에 들어오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참 한 해 동안 교회가 이곳에 잘 정착하고 또 이 지역 주민들을 섬기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참 부족함도 많았고 아쉬움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들이 참 너무 감사한 한 해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되돌이켜 보면은 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제목도 많았고 또 아쉬웠던 점도 많았는데 여전히 웬일인지 주님은 응답하시지 않고 여전히 내 앞에는 해결할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본문에서 말하고 있죠.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어찌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80년 동안이나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는데 언제 우리를 다시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 주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한탄하며 원통하며 원망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를 죄인 취급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의 기도를 무시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한 해 동안 나름대로 애쓰고 수고한 일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수고했고 내가 애를 썼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얻은 결과가 별로 없습니다. 달라진 것도 별로 없습니다. 사실 저희도 이곳에 들어오기까지 참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약 3년을 기다렸습니다. 그 기간 동안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마다 주님이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 말씀을 주십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이곳에 드디어 들어왔지만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시간이 결코 쉽지는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에 응답하시지 않을 때 우리는 당장 그런 생각을 하죠.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지?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지? 왜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지?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의 기도도 벽에 딱 막힌 것처럼 그렇게 답답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주님 앞에 구하고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이 마치 귀를 닫고 외면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많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할 때도 하나님은 그에게 금세 대답하시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끝에 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시간 동안 욥은 너무나 고통스러웠고 괴로웠고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때때로 이렇게 침묵하실까요?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은 우리를 미워하셔도 아니고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셔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거죠. 하나님의 때, 구원의 때,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그 때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준비될 때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를 쓰시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아직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올바른 가치 판단을 내릴 수 없을 때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행여라도 많은 돈을 맡긴다든지 어떤 중요한 결정권을 할 수 있는 자리에 그 아이를 앉히게 된다면 어떤 위험한 일이 초래할 수 있습니까? 그 아이가 많은 돈을 가지고 무엇에 쓰겠습니까? 허비하거나 잊어버리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잘못될 수가 있겠죠. 가치 판단을 할 수 있고 제대로 쓸 수 있는 아이에게 돈을 줘도 줘야 되는 것이고,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자유를 잘 책임감 있게 쓸 수 있는 사람에게 자유가 주어져야 하는 거죠. 자유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자유가 주어지면 그것은 방종으로 흘러갑니다. 하나님에게 우리가 많은 것을 구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응답을 하실 때는 그것이 필요한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는 어떠한 경험을 하게 될까요?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면은 PPT가 이게 안 연결됐네요.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우리 성경이 있는 분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야고보서 신약성경 1장 4절. 야고보서 1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면은 그것은 뭡니까? 바로 인내하는 시간입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견디는 것과는 좀 다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것이죠.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인내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변하게 돼요. 우리가 더 겸손하게 되고 우리가 더 주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들이 열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가 몇 살입니까? 75세입니다. 그가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리고 그곳에서 이삭을 품에 안을 때는 언젠가요? 그가 나이 100세 때. 무려 25년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가 살았습니다. 그 사이에 실수도 많이 했죠. 다메섹 엘리에셀을 양자로 입양하기도 했고 또 하갈로부터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될 것이다. 25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요셉은 꿈을 꾸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몇 년이 흘렀을까요? 아마도 그가 13세에서 15세 약 그 정도의 나이에 꿈을 꿨다고 생각한다면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려가는 때가 17, 18살이 아니었겠는가. 그리고 그곳에서 그가 종으로 보디발의 집에서 살다가 감옥에 갇혀서 우여곡절 끝에 총리가 되는 나이가 30세입니다. 무려 15년 이상을 그는 어려운 고난 속에서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인내하며 그 시간들을 견뎌내는 거죠. 다윗 또한 왕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가 그가 아마도 역시 청소년 때 15세에서 17세, 아마도 15세 전후가 아니겠는가. 전쟁에 나갈 수 없는 그런 나이였습니다. 전쟁에 나가도 갑옷이 맞지 않는 아주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때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정작 왕으로 헤브론에서
왕으로 세워짐을 받기까지는 무려 또 역시 15년 이상이 흘러갑니다. 그동안 그는 수도 없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동굴을 전전하며 심지어 이 미친 척을 하면서 블레셋 진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그가 목숨을 연명하면서 지내죠. 어려운 시간, 인내의 시간, 고난의 시간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에게 더 가깝게 다가서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겸손케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되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고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고백하고 그래서 훨씬 더 순수한 모습으로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순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서게 되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깨에 힘을 빼고 목에 힘도 빼고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다가오기를 주님이 기다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고 우리를 기다리게 하신다면 지금 어떤 때입니까? 우리를 겸손케 만들고 계십니다. 우리를 인내케 하십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주님 우리를 더 기다리게 하십니다. 답답합니다. 속상하고 힘듭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지 원망스럽습니다. 내가 이렇게 진심으로 기도하는데도. 그렇지만 하나님은 한도 끝도 없이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놓지는 않으시죠. 오늘 본문에 또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우리 한번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주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는 우주의 우자도 모르는 존재들이죠. 우리가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우주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우주의 한 점에 불과할 정도로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우리의 계산을 초월한 그런 그 넓고 광대한 이 존재를 다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더 신비스러운 것은 그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차라리 크신 분이면 우리같이 그냥 이 지구, 작은 지구에 한 영혼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인류 역사 속에서 그냥 한 점처럼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존재인 우리를 어떻게 이런 위대한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기억하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바울은 에베소서에 보면은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시고 작정하셨다. 너희를 복주시기 위해서 만세 전에 너희를 택하셨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시고 지켜보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놓치지 않으세요. 우리는 실수합니다. 심지어 부모라도 자식을 실수로 놓칠 수가 있어요. 어디 데리고 가다가 놓쳐버려가지고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리 내 손을 꼭 잡고 가도 어느 순간 우리가 놓칠 수가 있습니다. 아차하는 순간에 아이들이 없어질 수 있어요.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한 영혼도 놓칠 수 없습니다. 놓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장기를 창조하셨고 우리의 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 심령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크신 은혜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소년이라고 하는 것은 청년을 말해요. 가장 힘이 있을 젊은 시절, 20대를 말하면 되겠죠. 20대 청년이라도 열심히 살다 보면 피곤해서 지칠 수밖에 없겠죠.
아무리 장정이라도 달려가다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돌에 걸려 넘어지고 또 구덩이를 못 보고 지나가다가 거기에 빠질 수도 있고. 여러분, 인간은 자신이 힘이 있거나 지혜롭거나 또 머리가 좋거나 또 돈이 많으면 세상을 자기의 힘으로 다 살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건강이 있을 때 내가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돈이 많으면 내가 모든 걸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통계적으로 볼 때 사회에서 성공하는 소위 3% 5%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병이 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고혈압이 있고 심장병이 있고 다양한 형태의 병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남에게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공황증, 우울증, 어떤 그런 정서적이고 정신과적인 심리적인 병까지 앓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이 경쟁이 치열한 사회 속에서 남들이 올라가지 못하는 그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며 몸부림을 치며 살겠는가. 남들이 7, 8시간 잘 때 그분들은 4, 5시간 자면서, 남들이 주말이면 다 놀러가고 그럴 때 그분들은 정말 그때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면서 나름대로 성공하고 인정받고 사회에 아주 엘리트들, 그런 높은 지위까지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영광, 상처뿐인 영광이다.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무수한 것을 희생하며, 가족을 희생하며, 내 인생을 희생하며 많은 것을 포기하면서 살았는데 과연 그 자리에 올라가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한마디, 딱 한마디입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들다.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지쳐 있습니다. 너무 지쳐 있어요. 그 자리에 올라가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올라가 보니 인생이 너무 힘들고 지쳐 있고 뭔가 마음에 채워지기보다 마음속에 더 큰 갈증과 공허함만이 밀려오는. 그래서 인생은 결국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피곤해지고 지치고 마음의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삶의 어떠한 소망들을 발견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제 가까이 아는 분이 있는데 그분도 참 어려운 집안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대기업에 들어갔어요. 대기업에서 무역을 하는 일을 했는데 또 그분이 젊을 때 30대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사업을 시작합니다. 또 열심히 사업을 해서 나름대로 안정되고 돈도 좀 모으고 그렇게 잘 살게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 나중에 제가 몰랐었는데 알게 됐는데 보니까 공황장애도 앓고 다양한 그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참 옆에서 바라볼 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여전히 자기가 지금까지 얻은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꼭 붙잡고 있는데 그게 너무나도 아슬아슬해요. 늘 삶에 긴장감이 있고 늘 삶이 불안합니다. 본인은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헬스를 매일 아침마다 헬스를 하고 스트레스를 이제 그런 식으로 푸는 거죠. 헬스를 하고 애를 쓰는데 참 아슬아슬해 보였습니다. 마음의 평안함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내 힘으로 살려고 한다면 점점 지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내 노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내 지식과 내 능력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달려가 보십시오. 그곳에 끝이 있고 우리가 더 이상 갈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작년 한 해 어떻게 사셨습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사시느라고 지쳐있지 않습니까? 애를 쓰고 용을 쓰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마음에 큰 상심과 낙심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답을 얻지 못해서 마음에 답답함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해 좌절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우리에게는 누가 계세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2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우리 신약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선을 이루리라. 피곤하지 않으면 열매를 반드시 거둘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그렇게 주님 앞에서 힘을 얻어서 계속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주실 것이다. 또 지혜 없는 자는 야고보가 뭐라 그랬어요? 지혜를 구하라고 되어 있죠. 바로 그것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힘은 무엇일까요? 인생을 성공하게 하는 그 능력은 무엇일까요? 돈입니까? 똑똑한 머리입니까? 물론 그런 것들은 훨씬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도록 합니다. 유리한 곳에 먼저 가도록 도와줘요. 그러나 결국 인생을 성공하고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좀 인생 가운데 자기의 삶을 만족할 수 있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열정, 끝까지 지치지 않고 나갈 수 있는 에너지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습관,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결코 포기하지 않는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5번에 걸쳐서, 어떤 사람은 10번에 걸쳐서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하기까지 무려 1000번을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공을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안에 갇혀 있어서 그 에너지를 공급받을 데가 없어요. 부부끼리도 그래서 나를 좀 위해달라, 나를 좀 사랑해달라, 나를 좀 도와달라 그렇게 하소연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 지쳐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자기를 좀 돌봐달라고 그렇게 아우성을 치지만 서로가 서로를 품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힘이 도대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에너지, 그 은혜, 그 열정, 그 기쁨, 그 감사를 어디로부터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31절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제가 개인적으로 참 한 해 동안 너무나 감사했던 것은 저희 집사람이 참 몸이 약합니다. 몸이 약해서 조금만 무리하면 금세 또 이렇게 들어 누워야 하고, 솔직히 잘 이해를 못했어요. 제가 처음에는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왜 이렇게 비실비실하나, 그래서 오해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 박수옥 권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사모님이 개척교회를 하더니 장군이 되었다고. 그전에는 정말 바람만 불면 넘어갈 것 같이 그렇게 약했는데 올 한 해가 특별히 제가 사역한 것보다 저희 집사람이 더 많이 애를 쓴 것 같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어쨌든 참 감사한 것은 아프지 않고 이렇게 또 올 한 해를 주님 안에서 보낼 수 있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개인적으로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럼 어디서 저희 집사람이 그렇게 힘을 내서 이 일을 할 수 있었는가? 깡다구였는가? 악이 받쳐서 이 일을 했나? 어떤 열정이 있어서 했나? 제가 볼 땐 그게 아니고 저희 집사람이 올해 가장 많이 한 게 뭐냐면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 생활. 본인이 힘들고 약하니까 늘 교회 와서 기도하고, 작년 2년 동안 저희 집사람이 가장 많이 받았던 것이 기도 훈련이에요. 기도 훈련.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은 주여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소나무 뿌리 붙잡고 주님 앞에 요구하는 그런 게 아니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의 은혜를 이렇게 누리는. 여러분, 우리가 이 따뜻한 햇볕을 못 쬐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시들시들해지잖아요. 밥맛도 없고 엔도필도 몸에 안 돌고 우울증 걸린 사람이 그래서 이 세로토닌을 만들기 위해서는 햇볕을 받아야 되잖아요. 햇볕이 참 몸에 좋은 건데 그래서 선탠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치 그러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서 주의 은혜의 빛을 쬐는 거죠.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회복이 되고, 내 지친 마음이 회복이 되고, 상한 마음도 회복이 되고, 속상한 일도 거기서 녹아지고. 그게 뭐예요?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회복되고 힘을 얻는 과정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앙망이 무엇입니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사실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윗은 늘 쫓겼어요. 약자입니다. 아무도 그를 지원해주는 사람이 없었을 때 눈을 들어 산을 보는데 도움이 도대체 어디서 올까?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보고 사람을 기대하면 실망을 합니다. 남편들에게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마십시오. 아내들에게, 자녀들에게 너무나 많은 걸 기대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기대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냥 사랑하고 믿어야 될 대상이에요. 우리가 기대를 누구에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도움을 주시고 마음이 연약해서 쉽게 상처받고 쓰러지는 자에게 마음의 강건함을 주십니다. 두려워하는 자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고 불안해하는 자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지혜가 모자란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말이 어눌한 자에게 말의 지혜를 주십니다. 누구에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앙망한다고 하는 것은 그 중심으로부터 주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인생을 내가 도대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가난해져서 애통하며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죠. 시편 기자는 그렇게 히브리서에 보면은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주님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때 바라보자가 너희 눈을 예수님께 고정시켜라. Fix your eyes on Jesus. 너희의 눈을 예수님께 픽스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3년도는 우리에게 어떤 해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적인 눈이 하나님에게 고정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많죠.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될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먼저 주님 앞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2013년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새해부터 우리가 기도로 새해를 여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에게는 반드시 주님께서 독수리가 날개침같이 힘차게 웅비하는 새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힘은 우리의 인생을 힘차게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줄 것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와도 어떠한 위기와 환난과 고난이 나에게 찾아와도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생은 어차피 계속 몰려오는 파도를 맞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던 수많은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몰려옵니다. 경제는 요동칠 것입니다. 날씨는 계속해서 난폭해질 것입니다. 사회는 계속해서 불안할 것이고 우리 개인적으로 아픔이 있고 병이 들고 다양한 갈등과 여러 가지의 우환과 환난들이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간다면 걸어가도 피곤치 않겠고 달려가도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3년도를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해 어떠한 마음으로 한 해를 맞이하고 시작하시겠습니까? 나에게 많은 계획과 생각이 있다면 그 생각과 계획보다도 우리가 먼저 여호와를 바라보십시다. 여호와를 앙망하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이루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허락하시겠습니까? 기대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어떻게 응답하실지,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기대하며 소망하며 기다리는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 2013년도 어떠한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기며 모든 것을 감당해낼 것입니다. 무엇이 찾아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이끌어 주시기에 2013년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복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새롭게 되고 성장하고 변화되고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견고하게 되는 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2013년도를 맞이하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우리 몇 가지의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말씀 주신 대로 주님, 제가 올해는 사람을 의지하고 내 생각을, 내 경험을 의지하기보다 먼저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묵상하며 주님의 은혜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으로 주님 앞에 들이밀고 주님 이것 해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라고 그렇게 교만함 떨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겠습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을 앙망하고 바라보며 주님을 기대하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